하나님께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에게 한계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 능력이 참 무한하셔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가히 측량할 수가 없으십니다. 그분의 사랑 또한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과 사랑의 그 무한하심 속에서 제한을 두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범죄 후에 아담과 하와가 신라곤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들에게 그 최적의 조건 속에서 그 행복의 낙원에서 저들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생은 범죄를 했습니다.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하와가 따먹고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준지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실과의 나무를 아내의 말을 듣고 아담이 먹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고 필경은 네가 흙으로 돌아가리니 이는 네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 장수의 기회로 창세기 5장에 보면 800살, 짧게 살아야 800살이었습니다. 900살, 머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나무의 수령을 한 것입니다. 그 많은 세월, 그 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었지만 그들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되었다고 하는 그 자랑은 죄 많이 지은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노아 때에 홍수로 심판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셈, 함, 야벳과 그 세 자부를 통해서 많은 자녀손들이 태어나지만 그들이 한 족속이었고 언어가 하나였고 구음이 하나였어요. 땅에 편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고 대꼭대기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저들의 모든 힘을 저들이 모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심판이라고 하는, 어느 혼돈이라고 하는 심판의 철퇴를 내리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을 향하신 구원을 위해서 새로운 접근 시도를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많은 특혜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의 그 생물학적 요구에 따라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서 완벽한 조건 속에서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지만, 인생들은 그것을 악에 사용하는 데다가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그 선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방법을 달리 하셔서 접근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부르시고 거기에 그 자손들에게 약속의 자손을 허락하셨다 그랬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자 하심이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선물하면 공짜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런 의식들이 다 있죠. 선물은 공짜다. 받는 입장에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상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공으로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모든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역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사망,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아래에 있던 우리를 구원해 내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희생이 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가장 큰 선물, 인생들에게 주실 수 있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값지고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아침에 이제 누가복음을 보았습니다마는, 누가복음 2장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그들이 점령하고 있는 제국의 모든 국민들 수를 세우도록 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 앞에 세금을 매겨서 인두세라 그럽니다. 그것을 이제 이 국가 정부의 재산으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각출해내는 거죠. 도대체 몇 명이 사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출생지로 가서 호적을 하라, 이렇게 영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가 되어졌을 때 이런 영이 내려졌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들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호적에 입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출신이라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그때가 마리아가 만삭이 된 상태였습니다.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 산 다스릴 목자가 거기서 날 것이다. 이들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데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저북쪽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출생지는 남쪽에 유다 지역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살기 위해서 그들이 이동한 데가 저 북쪽 갈릴리 쪽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옥타비아누스, 여기서는 아구스도라 그러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을 때인 것입니다. 호적하러 저들은 내려왔어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그래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지 하고 내려온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셔서 황제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명을 이 제국의 모든 제국에다 그것을 지시를 내린 것이에요. 그들이 이제 호적에 입적하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 마침 만삭이 되어진 것이고, 어쩌면은 하나님의 이 모든 시간이 이렇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질지 모릅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호적하러 내려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태어날 것에 대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것이었어요. 자, 이래 되니까 여러 각처의 이제 베들레헴 출신들이 나사렛 요셉과 마리아 뿐이었겠어요? 여러 곳에부터 살기 마련이죠. 저들이 이 베들레헴으로 호적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민박들, 방이 빈 집들을 다 이제 그 방을 얻어서 이미 다 들어가가 있었어요. 늦게 당도한 요셉과 마리아는 방을 얻고자 하지만 얻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몸을 풀어야 되는데, 아기를 곧 출산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집 빈 방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곧 지금 출산 산기가 있는데 출산할 곳이 없겠느냐, 그래서 좀 쉴 곳이 없겠냐, 그래서 저기 마구간에 가라. 그리고 집을 깔고 그곳에서 이제 아기를 출산한 거죠. 그리고 말 구유에다가 이 짐승 밥통에다가 우리 예수님을 거기다 누인 것이란 말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유다 가계가 바로 왕이 태어날 왕 가계가 되는 거죠. 이 다윗이 왕이라 말입니다. 인류의 구원자 되시고 유대의 왕이 되시고 참으로 존귀하신 분, 우리 주님이
어디에? 왕궁에 태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비단 이불에다가 그 귀한 아드님을 누이고 영접하여 대환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에도 거할 곳이 없어서 저 짐승들이 머물고 있는 이 겨울에 마국간에 우리 주님이 태어나셔야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동방에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의 이스라엘의 큰 임군이 태어날 별을 보고 별을 따라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궁에 태어났을 것이다 생각하고 왕궁으로 찾아간 것이었죠. 그리고 헤롯 대왕이 성경에 그런 예언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서기관이 그냥 주저하지 않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다. 왜 작지 않느냐? 거기서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그게 미가서에 그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왕자를 찾거든 아련하고 어디 계시는지 그 거처를 우리에게도 알려주시오 하고 그 동방의 박사들을 헤롯이 그렇게 말하고 보냈어요. 그 이유는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죠.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심부터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냉대를 당하셨어요.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12월 25일 날 출생하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확한 그 날을 아무도 몰라요. 그 대충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고 했으니 그 호적하라고 하는 그 범위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몇 개월 뒤에 할 수도 있고 호적하라고 했기 때문에 며칠 날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날과 실은 아무도 몰라요. 그 대충 이제 잡아서 1월 며칠이었을 것이다. 심지어 3월 며칠 같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러다가 이제 12월 25일로 잠정적으로 잡은 것이지 12월 25일 날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은 틀림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내내 무심하게 살다가 12월 25일에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매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낮고 천한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이 귀한 사실에 대해서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제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주시고 싶으신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이 존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들에게 내놓으셨어요. 이제 더 큰 선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한계인 것입니다. 더 큰 선물을 주실 게 없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이제 더 큰 선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이 믿음의 손을 펼쳐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손을 펼쳐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보답으로 그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에요. 더 쉬운, 이보다 더 쉬운 은혜가 없고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가장 큰 선물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공기도 주셨죠, 물도 주셨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모든 필요한 것, 자원들을 하나님이 거저 다 주셨어요. 그것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과일도 구입하고 때로는 생선도 구입해서 돈을 지불하고 가져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자원들에 대해서 그것을 가져오는 운송수단,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서 어로 작업을 하고 그것을 상자에 넣고 때로는 냉동을 시키고 냉장을 해서 여기까지 운반해 온 수고료요 운반비이지, 그 생선 값은 그 생선 자체의 값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다 이런 은혜 가운데 주신 선물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 1장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제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으신 이 선물, 그냥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이제 모든 것 거기다 쏟아 넣으시고
우리에게 내어놓으신 것이죠. 이제 더 없어요. 더 이상 주실 게 없다고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보다 더 쉬운 복음은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이보다 더 쉬운 복음이 없어요.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이같이 말하되 로마서 10장 6절에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이거죠. 내가 바벨탑을 쌓아서 대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것으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런 죽기 살기로 자기 적선여공으로 사흘 적자 선할 선자 자기가 노력해야 열심히 노력하고 쌓은 그 선을 바탕으로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도록 하셨어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굿뉴스, 복음이란 너무너무 쉽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보다 더 쉬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을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사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실 수 없는 세 가지. 그것은
이제 더 큰 선물을 주실 수 없다고 하는 사실. 더 쉬운 복음을 주실 수 없다고 하는 사실. 더 큰 사랑을 하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제가 영상을 보고 또 이 어디 유튜브에 나와 있나 좀 찾아서 영상을 찾았는데 참 감동이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자식이 지금 얼음 구덩이에 빠져서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밑에 공기가 없는데 저체온으로 그냥 그대로 죽어서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대로 죽어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아버지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저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그냥 스파링 상대만 되어주던 삼류복서였어요. 그래 스파링 해주고 나면 그 돈 받는 페이라 해봐야 뭐 몇 푼 되겠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주먹을 아들을 살리는데 섰습니다. 손이 으깨지도록. 비록 이 세상에 우리 주님 그런 삼류복서처럼 취급을 당하고 냉대를 당하고 마구간에서나 나든지 말든지 취급을 받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무관심의 대상으로 취급을 받고 있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 당부하셨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들이 계시더라고요. 여인이 어찌 전 먹는 그 제 자식을 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말씀했죠. 자식을 낳아서 젖을 먹이는 그 애미가 어떻게 그 품 안에 자식을 잊겠고 그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그러나 이 매정한 세상은 버리잖아요. 어느 우리 자매님의 간증인데 차가 이 과열로 인해서 그 라지에다 그 호수가 팍 터지면서 차 안에 갑자기 하얀 연기처럼 확 터져 나와 버렸어요. 불난 줄 알고 앞에 타고 있다가 확 또 문을 열고 튀어나와 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사랑하는 딸내미가 둘이나 차 안에 앉아 있어요. 자기는 살겠다고 튀어나왔는데 순간적으로 그냥 불이야 하고 튀어나왔는데 엄마 하고선 딸들이 둘이 차 안에 그냥 앉아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위협이 닥치면 자기밖에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한다. 내가 너희를 다 내 손바닥에 새겨두고 있다. 이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들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 속에 거 그냥 다 보여주셨어요. 이미 성전 휘장을 찢어가지고 그 이제 더 이상 내부에 감춰둘 것이 없어요. 다 이루었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머리를 숙이시고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 위에서부터 찢었어요. 휘장은 안의 것을 볼 수 없도록 감춰두고 가려두는 역할이었어요. 막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내가 너희들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이상 더 쉬운 복음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고, 이보다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2016년도 한 해를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이제 2017년도도 우리가 이 은혜 하나님 바라보고, 이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2017년을 또 힘을 내어 용기 있게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